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묘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 사람,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그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런 거룩한 영들이라든지 악한 영들, 사탄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탁월한 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가 주어졌다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 중의 축복이고 또 신비 중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는 의미인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 충만히 감동되어서 노래한 시편 중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란 것은 우리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도 어미하고 기이하고 비상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한 노래이지만, 시이지만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끔 장기 이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서 이식 받아서 장기 이식을 하면 우리 육체는 내 육체, 내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장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 몸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 공격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을 장기식 하신 분들은 평생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기가 잉태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엄마의 유전자가 아닌 절반은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엄마의 몸에서 엄마의 유전자가 아닌 아빠의 유전자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주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물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있지만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해서 보호한다. 나를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한 3,000년 뒤에서 의학계에서나 밝혀지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모문 집사님이 이제 수술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다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 지금 심장 수술해서 누워 계신 분인데 왜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심혈관 관계, 심장과 가까이 흘러나오는 핏줄이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웃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다가 벌써 비행기 안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 병원에 비행기에 내려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숨이 멎은 상태인 거예요. 종종 테니스 치다가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겨울에 조깅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유도 없이 그냥 사망합니다. 대개는 그 심혈관 관계, 심장에서 곧바로 피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막혀서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정모문 집사님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일 나가는데 찬 공기 마시면서 숨이 확 막히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검사 받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혈관 3개가 막혔는데 하나는 풍선 역할 하는 거 그거 넣어서 뚫었고 혈관 2개 막힌 것은 거기가 막혔으니까 거기를 막고 다리에 있는 혈관을 떼다가 바이패스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그 막힌 혈관을 이어서 우회하는 그 혈관을 만들어서 우회 도로를 만든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100년 전에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알아차려서 이렇게 잘 수술하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모문 집사님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가서 이제 함께 위로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 이제 아기가 잉태돼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가 조성된 이제 만들어진 아기, 새 생명 아기가 피가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폐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막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바이패스하는 임시 혈관이 만들어져서 폐로 들어가는 임신 중에 있는 임신 중에 있는 아기는 태아는 폐로 들어가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그 우회도로 바이패스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엄마로부터 그 온몸에 그 산소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 순간, 그래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 태어난 순간이 아기에게는 일생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태어난 순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초 내에 그 폐로 들어가는 그 핏줄을 막고 있던 그 혈관이 뻥 뚫리면서, 다시 말하면 우회 도로가 뚫리면서 숨을 쉬면서 그 혈관, 그 피가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게 되면 수초간, 몇 초간에 그러게 되면 엄마를 통해서 공급받던 이 산소와 이 혈관계 이런 영양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숨을 쉬면서 그 임시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스스로 생존하는
자가 생존 능력이 순식간에 생긴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억만 년이 지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3000년 뒤에나 의학계에서 밝혀지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은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전되고 발견되고 인간의 이런 유전자가 대대로 전달된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은 진화론은 깨진 겁니다. 진화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재미로 종과 종 간에 교배를 시켜요. 말과 당나귀, 그래서 노새를 생기죠. 노새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들어 써요. 그렇지만 그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호랑이와 사자, 그래서 타이온, 라이거 만들지만 그래서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덩치도 크고 더 포악하고 그러한 동물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F1 그 일대에서 끝납니다. 번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인자대로 종대로만 생명력이 연장되지 종과 종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고 번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은 벌써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이, 의학이, 생물학이, 인류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으심 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사실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분노하셨어요. 화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목이 뻣뻣하고 아주 불순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화내신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표 선수예요. 우리를 대신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못돼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출해내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섭섭하심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서운하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 인간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접근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학에서, 때로는 철학에서, 때로는 윤리학에서, 문화인류학에서,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의학에서, 상담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와야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에 와야 되나요? 하나님께 와야만. 어디에 와야 되나요? 십자가에 와야만. 예수님께만 와야만. 십자가 보혈에 와야만 죄 문제의 해결책이, 참된 완벽한 해결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죽음 문제, 영생 문제, 우리 인생의 허무 문제, 이런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은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께 와야만 참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농학에서 이제 그 농학 박사들이 이제 농과대학에서 연구를 해요. 그런데요, 이 요소들이, 원소들이 흙의 요소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100%, 99%가 아니라 100%다 똑같답니다. 그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흙의 요소가 완전히 같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호흡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생물,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흙,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생기, 흔히 영혼, 이렇게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 혼, 몸, 세 요소로 되어 있다 해서 삼분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 2000년간 단 한 번도 이 삼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삼분설을 가르치고 삼분설로 책을 쓰고, 가끔 미국에서 신학이 좀 약하신 상담학, 정신의학 쪽에서 삼분설에 입각한 그런 주장과 책들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2000년간 단 한 번도 삼분설이 정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미 남침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 남침리 교단에서 교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삼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교회 혹은 한국의 많은 교회와 어느 교단이랄 것 없이 어느 교단이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리고 책들이 이 삼분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 삼분설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왓츠만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 시리즈가 책으로 번역되어 나오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정동섭 교수는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파 유병언의 오른팔로서 그 사람 통역을 하고 다니고 했을 때 내가 이단에 속한 것을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그 책을 번역했는데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영향받아서 이 삼분서를 가르치고 있다. 너무도 한국교회 앞에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저 죄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3분설을 가르치든 2분설은 영과 혼은 나눌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우리 인간은 육체와 나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2분설이에요. 그럼 이 3분설을 가르치든 2분설을 가르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학자들이 그냥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주장하면 그만이지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3분설 뒤에는요, 3분설을 뒤에 바탕을 깔고 있는 철학적 배경은 헬라 철학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부터 또 초대교회 때도 1세기, 2세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3분설의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고 혼이, 그래서 혼은 지정의, 생각하고 결정하고 뭐를 이렇게 따지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데 영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리고 혼적인 수준에서 그냥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된다. 우리 영혼에게 영향받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신령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방언 못하면 근데 아주 저급한 전능한 수준의 아주 그러한 성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자,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오역입니다. 한글 번역은 오역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내 영은, 방언은 내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는 기도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했을 때 헬라어 원어에는 역접의 반대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반대 역접의 접속사를 무시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니라.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서 볼까요? 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적어도 3시간, 5시간. 3시간, 5시간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로 5마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언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교만에 빠져서 안 되겠거니와 아이고 나는 방언 못하는데 해서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왜 가지게 되는가, 이런 혼동이 왜 오게 되는가, 산문설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이 산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산문설을 그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미국의 6개 신학교 중에서 가장 큰 세 신학교, 서든, 사우스 웨스턴, 뉴올리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는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부분,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똑같은 말을 동의어를 열거하여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말씀일 뿐이다. Yes, I agree.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이 세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부분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도 모든 부분이 흠없이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의어를 반복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마음이 따로 있고 목숨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는가? 또 다른 데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뭐 목숨 따로 있고 뜻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관절이 있고 골수가 있고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뼛속까지 뼛속 골수까지 우리의 감춰진 그 은밀한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통달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거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만약에 원하시면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구약에서요, 영이라고 써야 될 부분에 혼이라고 써야 될 부분에 영이라고 또는 영혼이라고 쓴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혼과 영은 교차되어서 혼용되어서 사용했습니다. 흔히 혼하면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헬라어로 사이키, 영하면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 이 말씀은요, 혼동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썼고요, 제자들의 편지에서도 썼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혼동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분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은 따로 있고, 그리고 혼은 지정의 인격, 이건 혼이다라고 하는 거지 말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데서는 마음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우리 영을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흔히 심리학자들이 의식과 무의식, 그 의식과 무의식 생각하는 그것들 전체가 하나, 즉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영혼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아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닭이도 그 주인을 알고 밥 주는 사람, 개, 강아지,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자기를 돌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또 믿노라 하면서도 거의 불신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사실 그 불신자나 그 말 못하는 짐승이나 진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흙은 깨어지기 쉬워요. 질그릇 깨어지기 쉽죠.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 와도, 우리 몸이 무너져도 너무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진토임을 아십시다. 깨질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영원토록 이대로 약한 상태로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육체가,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그러면 화장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 타서 없어지면 어떡해요? 사실은요, 과학에서, 물리학에서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있으니까 잘 아시죠? 안 없어져요. 그것이 그냥 흙에 들어가서 우리 육체가 그냥 흙이 되든, 아니면 화장해서 그냥 다 태워 없어지든, 이 우주 어딘가에 다른 형태의 요소로 존재할 뿐이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비록 우리 육체가 물고기에 다 잡아먹혀서 다 물고기에 소화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 육체가 화장되어서 다 연기로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가루를 빻아서 강물에 다 흘러갔다 할지라도 다 다시 모아져요. 다시 육체가 부활함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도록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빠빠라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신비한 것과 같은 그런 몸을 다시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워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쇠지지 않고 다시 깨지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는 완벽한 그런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 것에 그다지 미련 두지 말고 살도록 하십시다. 세상 거 가질 것 조금 못 배웠으면 어떻고, 조금 못 가졌으면 어떻고, 조금 못 누리면 어때요? 이 세상 것은요 다 그냥 헛거예요. 헛거. 다 날아갈 거예요. 주님 품에서 그 영원한 옷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 품에 살게 될 건데, 가지고 손해보면 어떻고, 조금 억울하면 어떻고, 누명 쓰면 어떻고,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이걸 바라본다면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만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죄에 깊이 빠지면서 육체의 필요만 채우면서 육체의 즐거운 것만 따르면서 육체에 관한 것들만 따라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우리 육체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만 달려가요. 죄된 것을 충족시켜줘야 기쁨이 있어요. 죄에도 짜릿한 순간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로만 따라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실 때 제자들은 점심때에 대해서 식사 얻으러 동네에 내려갔어요. 아마도 그 여인의 개인적인 퍼스널 띵, 개인적인 그 과거를 언급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체면과 인격을 생각해서 아마 단독으로 둘이만 있을 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장하시겠다. 예수님 드셔야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을 양식,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우리 영의 양식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은 6대 영양소 먹고 우리 육체 피를 채우면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의 그 피를 채우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씀 읽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하고, 경건서적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약한 자들 돕는 거 필요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이래요. 교양 있는 사람이 다 영적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양이 다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행동 속에, 거기에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그 우리의 인격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면서 살아간다면 저절로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을 돌보며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육체의 피로만 채우지 말고 우리 영혼의 피로도 채우며 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 잘 보양할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 육체가 약해져도, 때로는 우리 육체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부활할 때 완벽하게 우리 몸을 재생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루하루 남은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